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천주교의 창설과 초기 박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교재 56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선 천주교의 창설입니다. 이 초기 강화케 시절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자생적인 천주교인 이벽은 동료 학자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 한국의 자생적인 천주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 사회에서 특별히 이 유교가 이 통치 이념으로 또 국가 종교로 자리했던 그런 사회였죠. 바로 천주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종교의 개척자가 되어진 그러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한국 천주교 조직을 만든 어찌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로서 이 한국 천주교의 처음 집회가 열렸던 곳은 이 수표교 부근에 있었던 이벽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곳은 이벽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1784년 초에 이제 이 북경에서 그라몽 신부에게 영세를 받았던 이승훈이 이제 돌아와서 1784년 음력 9월에 일이었죠. 이벽의 집에서 이제 이 이승훈이 이벽과 그리고 권일신 그리고 정약용 등에게 영세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벽에게는 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세명이, 그리고 권일신에게는 프란치스코 하베르라고 하는 영세명이, 그리고 정약용에게는 요한이라고 하는 영세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전교 활동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기간 안에 이제 1년 안에 이 천주교회는 경기도 마제, 양근, 포천, 그리고 이제 충청도의 이제 내포라고 하는 이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 이 내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곳입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거의 충청도 서해안 지역을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바로 이 중안에 평리지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한 특정적인 어떤 그런 행정지역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이제 충청도 서해안 지역을 일컫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명이 바로 내포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내포, 그리고 이제 전라도 전주, 그리고 진산, 이제 이러한 곳들에 천주교 신앙이 이제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에 의해서 단순히 이제 양반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중인 계급에게도 전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기 자생적 신앙 공동체는 이제 이벽, 권일신, 유황검 등이 주축이 된 평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제 재반 업무를 관장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들은 이제 로마 교황청이나 아니면 북경 주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1786년에 이승훈, 그리고 권일신, 이존창, 유황검, 그리고 이제 이 최창현 등이 차례로 신부로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흔히 이제 소위 가성직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위 이 가성직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이들은 세례뿐만 아니라 이제 고해성사, 그리고 견진성사 등을 비롯한 각종 성사까지도 집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천주교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성직자들의 고유한 성무가 진행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제 이것을 가성직제도 혹은 가교계 제도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1786년부터 1787년까지 2년간 지속이 되어졌죠. 그러던 가운데 1787년에 유황동이 교리서를 읽다가 무자격자에 의한 성사 집행이 독성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승훈 등에게 알려서 어쨌든 성사 집행 중단을 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권일신 등이 성사 집행을 중단을 하고 권일신의 제자였던 윤유희를 통해서 1789년 북경의 신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부배와 주교를 비롯한 이 북경의 신부들은요, 이 조선에서 이제 이 알려진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선교사 없이 자생적으로 이제 조선 천주교의 어떤 그러한 자생적 신앙과 전교 행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세를 제외한 다른 성사에 대해서는 금지를 시키게 되어졌죠. 천주교 교리상 신부 없는 성사 집행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유일이 조상제사에 대한 선교사들의 견해를 묻게 되어졌을 때 바로 이제 구베아 주교죠. 그런데 이 구베아 주교는 프란치스코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제사를 금지하는 천주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게 되어졌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아마 1773년 이 해산당한 예수회가 북경에서 선교활동을 계속하였다라면, 해산당하지 않고 계속하였다라면 아마도 조선 천주교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회는 공자 숭배나 아니면 조상 숭배에 대해서 중국의 종교로 본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로 보자는 그런 적응주의 선교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진 거죠. 반대로 이 프란치스코 선교회나 도미니크 선교회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선교회 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자 숭배, 조상 숭배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제 이런 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금지가 곧 이제 조상 숭배를 중시했던 유교 사회,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가 사교로 규정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교 사회였던 이 조선에서 이 1784년도에 창설되어졌던 이 조선 천주교회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면모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 단락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을사수조 적발 사건, 그리고 정미 반해 사건, 그리고 이제 진산 사건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1784년 이제 딱 우리 개신교가 1884년에서 5년에 이제 수용되어졌다, 전례 수용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보다 딱 100년 앞서죠. 1784년 창설되어진 한국천주교회는 배척의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사건은 1785년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에 발생한 을사추조 적발 사건입니다. 자생적인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집회 장소는 이 수표교 부근 이벽의 집에서 이제 김범우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두 번째 집회 장소였던 명례방 이 김범우 집터는 현재 이 명동 성당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785년 을사년이죠. 명례방 김범우 집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 형조의 금리들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지게 되어졌어요.
처음에 금리들은요, 이제 집회를 하는 것을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다가 이제 그곳에서 천주교 화상과 서적을 보고 이를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형조 판사였던 김아진은요, 양반들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하게 되어졌고 집주인으로서 중인이었던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조선사회도 신분제 사회 아닙니까? 바로 중인이었던 이 김범만 체포되어서 유배형이 내려지게 되어졌죠. 어쨌든 이 사건은 이 천주교의 실체가 처음으로 정부에 의해서 조선 정부에 의해서 발각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체포되었던 중인 김범우는 이제 밀양으로 유배가 되어졌고 1년 만에 유배지에서 1786년에 처형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조선 천주교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김범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천주교는 이제 유교 사회로부터 조선 사회에서 이제 배척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어진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정리 반의 사건입니다. 1787년 이제 정미년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이승훈 그리고 정약용, 강유원 등이 이 반촌에 있는 이 신석대의 집에서 서학서를 공부한 사실이 폭로가 되어진 거죠. 당시에 이제 이 서학서적에 대한 반응은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참 신년책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제, 측에서는 허황된 책이다. 그렇게 이제 서로, 상반된 그러한 평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승훈, 정약용, 강유원 등이 반촌에 있는 신석대의 집에서 이 서학서를 공부한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누군고 하면 바로 이승훈과 정약용의 친구였던 이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매형이었던 이승훈에게 서학서적을 받은 정약용은요, 이기경이 서학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학책을 보내주었는데 그가 서학에 대하여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둘의 관계는 호연해서 악연으로 변질이 되어졌고요. 이기경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제 정약용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로 돌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제 돌고 도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아는 놈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유학자들은 계속 상소를 이제 올렸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정조마저도 이 서학서적에 대해서 모두 수각하거나 물에 버리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서학서적의 수입도 언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1791년 신해년에 발생한 진산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신해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라도 진산입니다. 이게 현재 충청도 금산인데요. 바로 윤기충과 그의 외종이었던 이 권상현이 체포되어 처형당한 그런 사건이 바로 진산 사건. 우리가 흔히 신해 교란 혹은 신해 사호 혹은 신해 박해다 그렇게 읽었고 있습니다. 윤기충은 이제 김범우 집에서 이 마테오 리치가 지은 그런 천주교 이 천주시라고 하는 그런 책과 그리고 이제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였죠. 판토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칠격이라고 하는 책. 이 칠격이라고 하는 책은요, 기독교에서 모든 죄의 뿌리로 여겨지는 이제 7가지 죄악, 그러니까 교만, 질투, 탐욕, 분노, 식탐, 음욕, 나태, 이 7가지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덕행을 이제 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수독서죠. 바로 이제 7가지 덕행은 은혜, 겸손, 절제,
정절, 근면, 관용, 인내 이러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일종의 수독서였던 칠극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연구하던 중에 이 윤지충은 권상현과 함께 천주교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1790년에 윤유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이 북경주교의 조상제사 금제령에 따라서 제사를 폐지하고 조상의 신주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듬해죠. 1791년에 모친이 별세하게 되었을 때 윤지충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에 그가 천주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폭로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 양반이 천주교에 입교를 했고 조상제사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선사회에 아주 엄청나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결국 조선 정부는 천주교는 다만 이 하늘이 있는 줄만 알고 임금과 어버이가 있음을 모르며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설로서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유혹해 하니 큰 물이나 무서운 짐승의 해보다도 더하다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멸륜 패상, 묵은 무부의 난행을 범했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1791년 11월 전주 풍남문 밖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천주교의 창설자였던 이 이승우를 비롯해서 천주교 신앙을 지녔던 많은 양반 천주교인들이 배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양반들이 배교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 천주교의 새로운 등불이 되어졌던 부류의 사람들은 중인계층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역관 출신인 최인길, 최창현, 윤유일 그리고 악사 출신의 지왕 등은 양반들이 떠난 자리를 메꿨어요. 그리고 꿋꿋하게 천주교를 지키고 이제 신부 영입 운동을 추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진 그러한 신부가 바로 주문모, 중국인이었던 주문모 야고보 신부였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교제 63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주문모 신부의 입국과 활동이라고 하는 단락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조선, 즉 이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신부는 중국인이었던 주문모 신부였습니다. 1794년 12월 압록강을 건너서 1795년 초에 서울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한국 천주교회는 어쨌든 창설된 해가 1784년입니다. 10년간 신부 없이,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부 없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자까지 배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초 조선의 신부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1790년입니다. 윤유일에게 선교사 파송을 약속했던 이 북경 천주교의 구배아 주교는 1791년 중국인 5 신부를 임명해서 압록강까지 왔지만 윤유일과의 약속에 어긋나서 북경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1793년 말 윤유일 지왕 등이 이 북경으로 가서 이 조선 천주교의 박해 상황에 대해서 구배아 주교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구배아 주교는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임명해서 이제 1794년 12월 압록강을 건너서 국내에 잠입을 하게 되었고 1795년 초에 바로 서울에 입국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조선 정부에서는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사실을 접하고 이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1795년 6월에는 윤유일, 지왕, 최인길 등이 처형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주문모 신부는요 6년간 포교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포교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진 데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홍주, 이제 오늘날의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명은 이제 홍성인데요. 어쨌든 홍주, 당시에 홍주 덕산 출신의 강완수 콜롬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그녀는 이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이제 자신의 집에 이제 은신처를 제공하게 되어진 거죠. 그녀만이 이 주문모 신부의 은신처를 알고 있었고, 주문모 신부를 만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친 교인들만이 만나서 이제 성사를 베풀게 되어졌는데요. 단순히 주문모 신부의 은신처만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굉장히 이 포교활동, 전교활동을 하게 되어져서 여성 이제 교인들의 증가세가 아주 두드러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완수 콜롬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죠. 은원군의 부인이었던 송씨, 그리고 그 며느리였던 신씨를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전동의 양재군까지 이 주문모 신부를 데려가 그녀들을 입교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왕과 여인을 비롯해서 양반계층의 부녀자들 그리고 궁녀들까지도 입교를 하게 되어졌죠. 그런 가운데 이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활동으로 이 북경에 있는 이제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를 모방해서 교리 연구 및 전교 단체인 명도회 혹은 명회를 조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초대 회장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스가 임명이 되어졌죠. 정약종은 바로 이제 정약용의 바로 위에 셋째 형이었습니다. 정약용 우리가 이제 목민심서를 지은 이제 뭐 너무나도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죠. 바로 정약용의 형이었습니다. 바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스가 이 명도의 초대 회장, 평신도 단체의 초대 회장으로 임명이 되어졌죠. 그는 이 명도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교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한글로 주교요지라고 하는 천주교 교리서도 정리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 정약종이 초대 회장으로 이제 자리했던 이 명도 명도의 회원들의 전교로 말미암아서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입국 전에는 약 한 천주교인들이 4,000명 정도였는데요. 입국 후에는 무려 1만 명의 이제 이 천주교인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천주교 신앙은 서울 이북 쪽보다는 서울 이남 쪽, 즉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등지로 천주교회가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주문모 신부는요, 이 포르투갈 정부가 조선 정부의 사절을 보내서 이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이 초기 천주교의 변화를 이제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이제 이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개신교보다 100년 앞서 1784년 이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되지만 그 이전부터 이 천주교와의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일본 천주교의 역사 속에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제 17세기죠. 이 조선 사회의 천주교는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 유입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를 통해서 서학에서 천주학으로 그리고 이제 천주교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천주교회는 학문에서 종교로 발전한 그러한 이제 아주 독특한 사례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천주교회의 수용 양상은 처음에는 양반 계층이 주도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박해 속에서 양반들이 배교하면서 떠나가게 되었을 때 천주교회를 주도했던 것은 중인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여성의 주도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천주교회의 박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